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낭독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26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문제인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음행은 앞에서 살펴봤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근친상간과 간음과는 다른 음행으로 만찬에서 이루어지는 음행을 뜻합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지위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만찬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그 자리에 창녀를 불러서 음행을 행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을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만찬에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상반절 말씀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입니다. 내가 이제 성령, 지혜, 구원, 자유를 받았으니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나는 모든 사고와 결정의 중심이고 철저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음식은 인간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식욕은 음식을 먹으라고 있는 것이니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실컷 먹어도 괜찮다. 인간의 성욕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인간의 성욕을 만족시키라고 몸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것도 전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음행을 행하는 자는 자유와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아주 떳떳하게 음행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음행에 대한 신앙적인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값을 주고 우리의 몸을 사신 분이십니다. 바울 당시에는 어떤 노예를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려면 누군가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일단 구입한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입하여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각자의 몸이 상대방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듯이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쓸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몸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찬에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착각하였고 어차피 없어질 몸을 성욕으로 채워도 상관없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을 가지고 음행을 행함으로 창녀의 지체를 만들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몸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말하면서 방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의 착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먼저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지만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를 따져서 그 일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이 선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남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몸은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몸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부활 때에 육체에 없는 부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헬라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헬라인들은 몸과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여서 영혼만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몸은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몸으로 짓는 죄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몸으로 음란을 행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몸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음행하는 자들처럼 내 맘대로 내 몸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되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게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내 몸을 사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리고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의 몸을 사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또한 더 이상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 내맡겨서 악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에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반응하는 유일하게 합당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감정과 정신과 생각과 욕망과 계획을 포함하는 전인을 뜻합니다. 전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력과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경건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주님을 섬기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시온성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도구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